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청개구리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청개구리 같다. 어떤 때 이 표현을 씁니까? 자녀가 부모가 시킨 일을 그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반대로 행할 때 우리는 청개구리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많은 자녀들,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은 정말로 청개구리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시키는 일은 다 시키기 때문에 반대로 그것을 행하려고 말 안 듣는 아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청개구리같이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물론 사춘기 때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잘 드러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나에게 강요하거나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흔한 모습들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에 가는 것이죠. 강제로 끌려가야 되니까. 요즘은 좀 봉급이 많이 올랐지만 저희 때만 해도 한 달에 7,800원 받고 지냈기 때문에 정말 강제로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것이죠. 저도 2년 6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하는데 가장 즐거웠던 날은 제대하는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정말 즐겁게 집으로 오는 버스를 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능은 누군가 억지로 강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닌데 억지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면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싫어하지 않고 도리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떠오르면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눈을 떠보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었고 그 안에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애증의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리움과 사랑의 장소로 우리는 가정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시간이나 지역을 떠나서 세계 어디를 가나 다 공감되는 만국 공통어 같은 것입니다. 가정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모일 때 세계 어디 가나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장소도 아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4계명에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은 강요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찌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요. 세계 어디에 가나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주제를 왜 하나님은 굳이 10계명에 넣어 놓으셨을까? 오늘은 이 10계명에 이 계명이 들어있는 이유 그리고 배경 그리고 이것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계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4가지의 계명이 끝나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6가지 계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계명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라 쓰인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는 원래 어근은 무겁다 또는 거기서 발생해서 중요하다 라는 그런 베이직의 아주 기본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 단어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 그러는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들을 보면 무겁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어에서 나온 명사가 의미가 영광입니다.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 그리고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단어의 파생형도 의미가 뭐냐? 그 존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존재에 마땅한 영광을 그 사람한테 돌린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쓰인 히브리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대상이 중요하고 존경받고 영광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그걸 우리 한국말로 공경하다라고 번역해 놨고, 영어에서는 honor라는 유사한 뜻의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어찌 보면 부모를 정말 존경받아 그리고 영광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어디에 가나 어느 나라에 가나 어느 시대에서나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시대에 인정받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덕의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 타락한 이 시대를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 도덕 원칙이 사실은 많이 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많이 깨어지고 있죠. 북미에서도 뉴스에 종종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한국에 가면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래서 법까지 개정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버리고 떠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스타가 되고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자녀가 죽고 나자 그 유산을 자신이 받아보겠다고 몇십 년 만에 어머니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유산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주 소란스럽고, 그리고 법 개정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일만들이 아니라 요 최근에 들면 부모가 마땅히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지만 도리어 폭력을 사용하고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일들도 종종 뉴스에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묻죠. 과연 부모라는 이름만으로, 낳았다라는 그 일 하나를 했다는 것만으로 자신 마음대로 자녀의 권리와 자녀의 어떤 선택권조차도 망가뜨리고 그 인생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있는가?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이기적이고 냉정하게, 그러지 않아도 핵가족화되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더 흩어지는 세상으로 이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계명은 우리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것이죠. 이 계명이 이 타락하고 가족이 다 깨어지는 부모와 자식의 가장 중요한 이 관계마저도 깨어지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 고대 시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왜 이 계명을, 당연한 계명을 사람 사이에 첫 번째 계명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계명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주셨죠. 하지만 타락한 세상 속에서 또한 깨어지고 흔들리는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오늘 이 계명이 주어지는가? 이 배경은 아무나
타락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던져주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금 10계명의 6계명인 5계명인데요. 이 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죠. 나는 너희들의 창조주이고 너희들의 구원자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지켜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며 이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그분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맹세를 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뒤후반부에 약속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 사실은 원어대로 번역하면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땅의 끝자락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을 가보지도 못했고 가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분복의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은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안식의 의미죠.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님 머릿속에 그리시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명령 앞에, 명령 뒤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든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가족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나라는 든든히 세워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이 계명을 보면서 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그럼 굳이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잘 키워라 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자녀들에게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 명령은 사실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이 계명 안에는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동시에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대상자를 자녀로 삼고 있죠. 직접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인정하는 도덕 규칙인 이 내용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부분이 쉽게 무너집니까?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사실 자녀들은 어리죠. 부모는 그 자녀가 부모와 어느 정도 대화하는 수준까지 키우는 그 몇 년 동안
자녀는 정말 기억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매일매일 그걸 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자녀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이 자신이 어느 정도 부모를 인식하기 시작한 때부터 자신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 부모의 존재를 그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부모는 항상 당연히 나에게 주는 자이고, 그때부터 그의 관심은 부모가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것에 집중되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그래서 일정 나이가 되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니라 친구들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고,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됩니다. 자녀들은 그 생활을 거의 3, 40년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힘든 과정을, 자신의 부모가 있던 그 힘든 과정을 겪다 보면 비로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생각합니다. 아, 나의 부모님. 사실 나이가 들어서야 자녀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도 부모에 대한 것을 처음 깨달은 것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자녀를 낳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저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족관계에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명령을 먼저 주시는 이유입니다. 자녀는 이 부분을 미리 교육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아주 나이가 들어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죠. 우리 한국의 고전에 나오는 한문 문구,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있죠. 자녀는 부모를 복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문구입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항상 반복되는 내용이죠. 뒤늦게 돌아보면 이미 부모는 돌아가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자녀의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은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이 내용은 단순히 자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사실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에게 십계명의 내용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부모죠. 부모들이 자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가르칠 때 이 계명을 읽으면서 부모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의 모습을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녀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는 내용을 가르칠 때마다 그 말을 하는 부모는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이 든 부모에게 과연 나는 공경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이 말을 할 만큼 과연 나는 사랑으로 공경을 받을 만큼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가르침을 부모에게 주시며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그 부모가 전혀 공경받을 모습을 행동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식적인 모습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자 하는 자녀는 결코 부모에게 합당한 효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자녀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부모에게도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가르쳤던, 에베소서에서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부모들에게 말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 내용을 가르칠 때마다 나의 자녀의 지금 마음은 어떤지, 그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왜 화내고 있는지 상황을 돌아보며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과연 그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에 따라 그들 앞에서 행동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라고 되어 있죠.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이 아버지란 단어, 히브리 말로 아부. 어느 나라 가면 이 아버지에 대한 단어는 어느 나라, 어느 언어를 찾아가나 발음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가장 쉬운 발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발음하는 가장 쉬운 발음이 주로 아버지와 엄마, 아빠와 엄마, 아버지와 어머니, father, mama, papa, 이런 표현들이겠지요. 그 아부라는 히브리어 단어, 그 단어의 적용을 보게 되면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에게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아부 그러면 그 단어에는 마을의 어른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까지도 다 아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부를 공경해라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자신 위에 있는 어른들에 대한 공경이, 조상들에 대한 공경도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보통 히브리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상들은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나의 조상들과 나의 어른들과 이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공경하고 마땅히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가 대부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리고 12부족이 있습니다. 각 부족에게 땅을 나눠주셨고 각 부족은 각자 시족에 따라 다시 땅을 나눠주었고 각 시족은 각각 대가족들에 맞게 땅을 재분할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족 안에 모두가 친족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들, 어머니들이란 단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른들을 바라보게 되고 흔히 이스라엘에서 장로라고 불렀던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어른들의 권위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두신 이 질서에 따라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질서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친족으로 넓어지고 부족으로 넓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까지 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유지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기초로 주셨던 이 도덕률조차도 깨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임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정에
그 공동체의 질서를 존경과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돌아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 오늘 계명을 통해 5계명을 통하여 이제 인간사의 관계를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있고 부모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있고 공동체에게 주시는 내용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 계명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권위를 주셨고 부모들은 사랑에 따라 또 진리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어린 시절부터 본능에 따라 이기적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은 이 계명을 듣고 배우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존경이 무엇인지 공경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갈 때 그 가족은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공동체로 발전해가고 세상 속에 타락한 세상 속에 과연 무엇이 참된 공동체의 모습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시대에 더더욱 이것이 오늘날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며 존경하며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